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손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있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해 많은 신뢰감을 갖고 있고 여러분 위에 자랑할 것도 많습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내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는 편치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대해 사모하는 것과 애통해하는 것과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 그의 보고를 받고 나는 더욱 기뻤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5장 후반절에서 내용과 같이 화해와 일치의 연합을 요청하는 바울의 호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화해를 호소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내에는 바울을 오해하여 비난하는 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소식들은 본문 후반절에 나오는 디도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불의를 행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해롭게 했으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구실로 삼아 성도들의 재물을 착복한다는 날조된 소문을 퍼뜨리곤 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에 대한 유언비어는 억측을 퍼뜨려 고린도 교회인들이 오해와 비난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거짓 사도들, 즉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진술을 왜 부정하려고 했습니까? 왜 그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유대인의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들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들이 불결하다고 생각한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자신과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빼앗는 행동들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분리와 분별은 전혀 다른 언어입니다. 분리는 나 이외의 것은 중요하지 않는다는 본인이 최우선이 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분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과 같이 분리하려는 습관은 없는지 매일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와 우리들의 이웃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우수하다는 생각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2, 3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손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있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해롭게 하지 않았고 속여 빼앗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단언합니다. 복음은 남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 잘 전달되고 있다면 그 안에는 욕심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자신의 자랑됨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사심이 없었기에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하지 않았기에 3절 끝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다는 각오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해 많은 신뢰감을 갖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 자랑할 것도 많습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내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헛된 소문에 불과한 그 이야기를 믿지 않음을, 그들을 신뢰하고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바탕이 무엇이 있었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싫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허구된 자랑을 했더라도 그 허구된 자랑은 결국 진심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비판하고 비난할지라도 바울의 일편단심적인 사랑을 우리 이 본문 구절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바울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들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런 환난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굳건히 믿기에 이 모든 환난을 기쁨으로 만드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또한 이렇죠. 행복하고 웃을 일도 많지만 괴롭고 슬플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괴롭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크신 일을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와 기쁨이 주님께 있기에 환난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는 편치 못했고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에베소에서 디도를 보내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드로아에서 디도를 다시 만날 예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울 혼자 마케도니아로 떠나게 됩니다. 한편 마케도니아에 와서 또 바울의 형편은 여전히 좋지 못했습니다. 원래부터 육체적 연약함이 있었던 바울은 여러 환난으로 인해 심적인 상태조차 이제 좋지 않았습니다. 그 환난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밖에서 오는 다툼이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의 비난이었습니다. 안에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받는 비난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그 마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 회의감이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6절에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실망과 좌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손을 건네주십니다. 즉 겸손한 사람에게 위로의 손길을 전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환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위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 따뜻한 위로를 격려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깊게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상황이 어려웠을 때,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기도를 해보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닌 그저 주님께 내려놓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주님은 그러한 나에게 어떠한 것도 바라시지 않고 그저 형언할 수 없는 그 벅찬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저 눈물만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위로하시죠. 우리가 궁핍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 나눔을 통해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심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시기를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삶의 모든 중심을 주님께 맞췄을 때 환난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돌아온 곳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을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대해 사모하는 것과 애통해하는 것과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 그의 보고를 받고 나는 더욱 기뻤습니다. 디도를 고린도로 이제 파송을 하면서 이제 바울은 내심 이제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혹여나 비방자들에게 고초를 이제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였는데 무사히 이제 디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되는 소식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순종하였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디도를 통하여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를 사모하고 애통함이 있음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사모하고 있고 그가 전도 여행지를 변경했을 때는 바울이 열심으로 전하다가 육체적 연약함으로 쓰러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걱정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돌아와 잘 회복하고 파송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은 안타까워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애통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거짓 사도들을 방치하고 있고 그들의 말에 쫓겨 다녔음을 회개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이제 디도를 통해 듣게 됩니다. 전에는 그 간절함과 애통과 그런 열심이 바울의 것이었으면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가 그러한 모습이 발견되니 이것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또한 그는 자신이 의도했던 바가 이루어진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기뻐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표현을 했냐? 왜냐하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알기에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셨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다를지라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목표점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라면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되었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고난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깃틀로 자리 잡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의 하나님과 매일을 동행하시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